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으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대로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선택의 자유의지의 선택 결정권이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결정하기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단 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죄 가운데 태어나더라도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은 오늘 우리의 잘잘못이나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실패로 끝내지 못한다는 그 하나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 면의 내용이 또 함께 첨언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이 가장 시급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계획하셔서 내 죄인됨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그분이 포기하실 수 없는 여정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줬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 나라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 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듯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하시듯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건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절대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이 젊은 시절에 이르면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긴급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말고는 더 좋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인생이 그만큼 매우 짧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새 안 들리니까, 하나님 은혜는 안 누렸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볼 마음, 매달릴 볼 마음, 기다려볼 마음, 내 삶을 걸어서 하나님 그분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확실히 믿어보고 들어보고 따라가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평생이 그걸 놓친 채. 그래서 언제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하나님은 지금 그 죄짓는 그 상태를 어떻게든 치유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 이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줄 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어 전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행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 그걸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달래고 기다려주시고 밀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사모함이나 갈급함은 다 달라. 그걸 가지고 제가 더 영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근데 누군가는 한 주간의 그 예배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닌 한 주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삶을 좀 더 구별하려고 하고 말씀을 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 주간의 삶과 관계없이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나와서, 근데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지만 그 상대적인 그 내용에 따라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맛보는 그 상대적인 가치가 누군가의 것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맛을 보고자 하는 그 양의 정도가 나의 안전도입니다. 안전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길, 죄 짓는 생각, 세상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생각하는 그 양과 질의 크기가 세상의 것보다 크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사모함, 갈급함, 메마름, 목마름,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수 없는 타락, 욕심, 욕구, 정욕, 생각, 방식, 세상의 자랑,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가 나의 영적인 안전 기상도입니다. 나의 영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본들, 오늘 또 우리 뉴스를 보면 그 항공기가 불시착해서 대부분의 그 승객들이 삶을 달리했다는 신문 기사가 지금 파다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국내 항공이 그렇게 내리다가 불시착해서, 그래서 화재가 나서 대부분 다 사망했다는데,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내가 뭘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는 내가 무엇으로 감당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정드리실 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면 내가 내 한 일을,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직고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선과 악으로 분별하시고 상급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천국이 있는 줄 몰랐고 내 인생이 어떻게 맞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냥 머리로는 알았지 이렇게 내가 죽어올 줄 몰랐다고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만큼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만큼 불행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탓하고 따져 묻고 질책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못하는 자식이니까.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 여전히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세계가 있지만 그 영광의 세계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나를 지금도 평가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가장 마지노선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 아파할 줄 모르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물 가운데 그 사람 하나의 불쏘시개처럼 쓰이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지옥 가는 거라면 나라를 세운 게 무슨 자랑이겠고 민족을 세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예비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따르면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보고 영광을 보고 그게 나도 함께 가슴이 뛰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늘 맛보고 오늘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일 더 깊이 맛볼 수 있다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게 이 땅의 삶이고 천국 가면 그것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 그 데살로니가 4장 말씀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즉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그 자는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먼저 잠을 자던 이들이 일어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몸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으나 잠긴 문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통과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주신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먹어요. 천국 가서도 먹는다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은가 보네. 천국 가서 먹는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뭘 먹었잖아. 조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는 것처럼 입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누신 거 보면 지금 잔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는 것처럼 자는 게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은 잠을 필요로 하죠. 몸은. 하지만 내 영은 그 종종 꿈을 꾸기도 하고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영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힘은 내 육체의 힘은 잠이지만 내 영의 힘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영이 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잔다는 표현은 먼저 죽은 자들의 그 잠잔다는 표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주님 품 안에서는 고통이 없죠. 고난이 없죠. 아픔이 없죠. 문제가 없죠. 어려움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으니 먼저 간 성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내가 육체의 눈을 감고 천국 갔는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서 있고 바로 그 날이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시간적 개념 아직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아직 예수님을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예요. 그 말은 저 천국 가면 거기서 뭘 사모하고 거기서 뭘 기대하고 뭘 꿈을 꾸고 뭘 도전하고 뭘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는 그 충성과 수고, 헌신, 사랑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짓는 평가, 잣대, 기준으로 여기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 가운데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 이게 안타까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셔서 마침내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됐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차이가 나요. 그 사모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또 주일이네. 어떤 우리 성도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바빠 죽겠대. 저 때문에요? 그렇대. 왜요? 새벽에 깨우고 저녁에 깨우고 주일날 오라 하고 100일 기도해 하자 그러고 국내 선교 갔다 그러고 해외 선교 가라 그러고 수련회 가자 그러고 돌아서면 뭐 있고 돌아서면 뭐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만 깻잎 딸 시간이 없다고. 그게 뭔 말이야 했더니 깻잎은 따고 돌아서면 또 딸 게 있다고 하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정말 내가 뭘 목표로 삼아야 될지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 음성 들리냐? 내 삶의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정말 너 이 방향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인도하시는 방향이 맞냐? 아니면 네가 가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거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예수 방향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인생을 안 살면 안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예수 방향을 인내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라도 해놓고 일단 이 학교라도 가놓고 일단 이런 직장이라도 가놓고 일단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놓고 일단 이렇게라도 살아놓고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선택하고 이게 일단 이렇게라도 길을 가고 일단 이렇게라도 삶을 살아놓고 때가 되면 주님 나 만나 주시겠지.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말씀을 기다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앞서 걸어갈 것이기에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삶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앞에 딱 드리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은혜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날 만나 주실까? 나에게 음성이 들릴까? 예수 방향 그 방향이 확인될까? 그 의심.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안 가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니까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이 날 인도해 가실 것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표 속에 내가 내 나름대로 가졌다든지 얻었다든지 이루었다는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좀 더디게 갔고 돌아갔고 아직도 주님 음성이 애매모호하고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게 명확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분 관계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있지만 그 음성, 그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그냥 이거라도 먼저 해놓고 이렇게라도 먼저 살아놓고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놓겠다는 그 사람은 평생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구원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것조차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적으로 답답해야 될 게
내 눈에 마땅히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것과 내 귀에 마땅히 예수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려진다는 것과 내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심고 비전을 심었을 때 그것이 품어져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품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에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 은혜일 텐데 그럼 그래서 그 은혜가 뭘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어떨 때는 잘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예배의 자리 또한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내가 놓칠 수 없어. 잘 안 느껴지고 잘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잘 어렵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그 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인내해보지 않은 채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생이 그만큼 낭비되는 겁니다. 낭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계획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영원한 사랑 관계 속에 뭘 더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이 작정하시기를 우리의 이 사랑을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 그들도 맛보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을 그들이 그 사랑, 그 세 분이 사랑의 관계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텐데 그분들이 그 서로가 사랑을 하며 한 분이 칭송을 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쪽이 다른 분이 칭송하는 제3자적 완벽한 관계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살아가셔도 되건만 그분들이 작정하셨대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의 이 사랑을 그들도 맛보게 하자. 그들도 맛보게 하자. 그래서 그 작정하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사람에게 부여될 그 자유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통한 자발적 선택이라는 그 기능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태어날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지켜낼 확실한 대안과 정답을 갖고 계셨기에 오늘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 자유의지 그 선택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고 기에 그것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태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받은 예정받은 자들조차도 타락했던 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을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살고 보자는 식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정도 그 누구 것과 비교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한다 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잘 준비했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과연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입니까? 내 귀에 예수님 음성이 얼마나 들리고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내 마음밭에 하나님 뭔가 뿌리셔서 품어지고 심겨져 그것이 때가 되면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하시에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어떠합니까?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저는 인생이 살면 살수록 너무 짧다는 게 막 믿어져서 그것도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분명히 짧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남아있지만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에너지, 체력, 능력으로 앞으로의 시간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표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 먼 둥그름 잡는 식의 꿈, 비전을 논할 수는 없고 오늘 내가 내 삶, 내 실력 그리고 우리 한밭제일교회 영적 형편 상황 이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내가 보폭으로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말고 하나님 그 한 분 믿으면 내 감당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이 걷자 하시는 최대의 보폭이 뭘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내 믿음이 없어서 그냥 요만큼 감당하고 싶어 하면서 한 10cm, 20cm 반발 한 걸음 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하시면서 너 나만 믿으면 나 이 길 이렇게 열겠다는 그 믿음의 보폭에 따라 내가 최대한으로 한 걸음이라도 최대한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꿈의 보폭은 뭘까? 그게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을 돌아보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들어보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 했으니까 누군가의 그 눈에 보였던 하나님 나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나도 보고 그 꿈을 가지고 나도 몰입해 있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발전시켜 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당신의 꿈은 무엇이며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며 당신 나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영광의 기회들이 뭐였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좋은 그런 동력의 관계 속에 배울 수 있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런 꿈을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런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런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내 걸음만 걸으며 인생을 살려고 했을까?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게 늘 답답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걸을 수 있는 보폭의 수준에 하나님 나라 결정하지 마시고 비록 제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제가 더 연단을 받고 제가 더 훈련을 받더라도 제가 더 광야로 나가고 제가 더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 저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 세상 최대의 그 보폭에 제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개인이든 내 가정의 자녀들이든 우리 교회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걷자 하실 때 너 이만큼 걸어가 볼래? 라고 나의 형편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충분히 걸어낼 수 있는 최고 최대 최상의 보폭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이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제 적절한 은혜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더 연단을 받고 더 엎드리고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수 있는 최고의 보폭에 제가 발맞추고 싶습니다. 그 길에 내 전부를 걸어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 기다리지 마시고 제 형편에 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 하나님 한 분 믿고 전력 질주할 테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일에 나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청년회 때 그 누구보다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거나 그걸 목표로 두지 말고,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며, 나를 향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아직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며, 내가 품고 인내해야 될 꿈은 아직 내 가슴에 나를 뜨겁게 할 꿈이 꾸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시고, 아멘. 보여지게 해주시고, 아멘.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금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은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모든 게 하나님 만드신 건데 내가 그것다 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바친다 말이 되지 않아요. 단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곳간의 청지기, 곳간의 창고지기,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를 관리해야 될 청지기로 나를 세우셨으니, 이거 내 먹는다 마신다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원하는 걸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청지기답게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금 젊음의 때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관계의 중심의 삶, 예수님 성을 듣고자 하는 것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보고자 하는 것의 중심의 삶,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실 그 기회로서의 관계 중심의 삶, 그걸 목적으로 두고 살면요, 여러분의 가치는 반드시 그 인내의 시간 뒤에 하나님의 기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먼저 가고 빨리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걸어갈 길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주님만이 하시오니. 아멘. 그러나 또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하게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과정 속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아시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다 보여달라는 듯 꿈을 달라 비전을 달라, 그래서 꿈과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말해줄 거야? 알아들어야 말을 해주지. 알아들어야. 그러니 오늘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30년, 50년, 70년, 100년의 꿈을 꾸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것,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섬기고, 한 걸음 이미 주신 나에게 맡기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섬길 일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면 그 한 걸음이 주님이 그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을 이루는 나의 한 걸음이 되게 하셔서 내가 설 수 없는 곳까지 나를 이르게 하시어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워주신다는. 아멘.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 중에 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은 젊음의 시절이 있었다면, 내가 여러분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나 못 만났어요. 분명히 못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데서 만날 인간들이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 다른 것보다도 예수 문화를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문화. 그래서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 모든 삶의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육체를 돌보고 내 감정 정서, 그래서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산과 바다 이런 게 구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 위에서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전력 질주할 테니까 제가 쉬어야 되고 제가
육체, 정서, 마음 이런 균형을 갖춰야 되는 그런 안식의 기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심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왜? 과연 그 균형을 내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행여나 조급하고 분주하게 일만 빠지지 않을까요? 행여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쉬고 눕고 자고 먹고 놀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에게 나를 위한 심과 나를 위한 그 일의 균형을 맞출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방향 바라보고 전력 질주할게. 주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고 충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제가 1993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 예수전도단의 DTS 프로그램이 한국에 상륙을 했어요. 강원도 홍천인지 충북 홍성인지 제 기억에 충북 홍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성에 YM 예수전도단 캠퍼스에서 DTS 프로그램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 아는 선배 누나가 그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누나를 통해 그 DTS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한테도 느껴져서 하나님 저도 가고 싶다고. 제 경제적 형편 제 상황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저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뜻밖의 교회 사역이 열려서 그 순간부터 약 20몇 년 동안 25년 동안 주구장창 교회 안에서만 공부하고 유학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에게 최선을 다하느라 그러면서 그 DTS에 대한 꿈을 이렇게 그냥 나에게는 없는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후임 목사가 되어서 정말 내 현재 실력으로는 담임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후임 목사 시절에 제 현재 영적 수준과 실력으로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제안했죠. 그때도 제가 DTS를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뭘 생각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수준과 이 실력으로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이 말은 좀 돌렸지만 제가 사표를 낸 겁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자신도 없고 안 믿어지고 담임 목사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이 형편으로는 담임 목사로 섰다가는 수치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께 정중하게 돌려서 목사님 교회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못 알아듣지 않으셨을 텐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서 기도할 건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계획하고 간 게 아닌데 생각났던 단어 저 하와이 DTS 가고 싶어요.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내려놓으려고 교회 바깥에 나가 기도하겠다는 그 말에 목사님 어디 가서 기도할 건데 그 말 듣자마자 하와이 DTS. 그래서 교회 배려로 하와이 DTS를 가족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약 24년 전에 1993년도 하나님 저 DTS 가고 싶어요 하는 그 말을 지금 가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93년도 그때 바로 DTS 가는 게 나았겠냐? 지금 자식 셋, 가족들 5명이 함께 가는 게 나았겠냐?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제가 혼자 울면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는 주님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전력 질주할 테니까 제가 어디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될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제 교회에서 안식월 제도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올해 한 달 했잖아요. 내년 한 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보고 싶은 데가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혈육이나 친척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런 거 맞지 않고, 이 다메섹 도상 길가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과 독대하려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볼 때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과 그 이라크 이쪽 지역에 그때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유지하던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거예요. 3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그분 확인하려고. 이 길가에서 나를 만나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들을 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과 내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상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앞에 독대했다고. 그때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13편의 신약 성경의 13편의 서신서가 27기 중에 총 13개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그 아라비아 하나님과 독대했던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하고 지금 요르단, 암만 또 이쪽 그 수도사들이 아직도 그 수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굴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 근데 그게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만이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영적인 시간표,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시간표로 여러분 시간표를 재편하십시오. 잘 안 되는 영적 생활을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간 선배들이나 사역자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영적 문화를 만들고 영적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수련회, 어떻게 단기 선교에 참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삶을 재편하십시오. 머지않은 그날 제가 여러분한테 사인 받으러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나? 머지않은 그날 여러분의 사인을 제가 받으러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아멘 안 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강팍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니나 열심히 하라, 이런 분위기가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머지않은 그날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서로 하나님의 꿈을 앞다투어 논하면서 함께 불이 붙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